훼손된 작품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언약하셨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부부에서 복음 할 때는 적어도 7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가 약속, 언약, 그죠? 두 번째 성취, 오심,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 요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 구약과 신약, 언약과 성취, 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지는 링크시켜주는 그 인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훼손된 작품,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작품, 이 세상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과의 제목이 또 잊어버렸네. 이과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근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언약하셨다. 이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언약의 근거, 범죄한 인간이 회개한다고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만으로? 만일에 회개함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되면은 그 여러분 행함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 범죄한 인간의 회개인가 선한 행위인가 아니다.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고 일방적 은혜이다. 일방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 개념들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두 개의 이제 그 언약 개념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언약. 첫 번째는 종적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횡적 언약이 있어요. 이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적 언약.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적 언약을 보통에서도 일방적 언약이란 말을 써요. 일방적 언약, 종적 언약. 하나 더 한다면은 무조건적 언약.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게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조건이에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이 됩니까?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기본적으로는 종적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출발점 종적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적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횡적 언약이라고 해요. 이거는 종적 언약, 횡적 언약, 또 이거는 일방적 언약, 쌍방적 언약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편에서 뭐요?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조건적 언약이에요. 세상에서 모든 언약, 계약은 다 횡적 언약이죠. 그죠? 뭐 집을 서겁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고용 관계를 맺는다.
이건 다 뭐 횡적 언약이에요. 쌍방적 언약이에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의무를 수행해야 되고 피고용 입장에서도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임금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쌍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종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태어나고 부모의 그 부모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거는 기본.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횡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냥이에요. 그냥. 횡적 언약에서는 이제 의무를 갚아야 돼요. 우리가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일방적인 것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언약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횡적인 언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내가 이 의무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종적 언약,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수여받았지만, 그러나 그 의무를 쌍방적 언약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동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그냥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갚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언약 모세 십계명도 계명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개념에서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에서 언약, 그 언약 근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뭐 회개,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 언약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 어떻게 해요? 관계하시는 방법이에요. 관계하시는 방법이다. 아까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어디 있었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이 파괴된 것들이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이 관계에서 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 이 땅을 자연을 보존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셨다. 이제는 참 교회 안에서도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환경보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뭐 새롭지 않아요. 사실 모든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은 유래용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카페 하면서 저는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좀 환경론자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 정도가 철저하게. 근데 카페를 하면서 저는 제일 마음에 부담됐던 것이 일회용 이제 용품 많이 쓰는 게 늘 좀 부담이 됐었어요. 부담되더라고요, 그게. 일회용들 많이 쓰는 게. 여기 녹화가 되고 있네, 지금? 잘 안 보이네. 되고 있네요. 이거 왔다 갔다 안 그러려고서 이걸로 러시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꺼져가지고서 이게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 이 땅을 보존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셨다.
유장한 구속사의 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하늘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기르신대요. 다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여기서 섭리하신다. 아까 얘기 말씀드린 복음에서 언약과 성취.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언약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시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미 그 로마서 말씀할 때도 같이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였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갔다. 누구의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 그죠?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이 일사는 하나님의 범죄 같지 아니하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에게 넘칠 것이다.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향력 또한 모든 사람에 더욱 넘칠 것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를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이죠.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이시다. 마지막 아담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 참 해석이 기가 막히네. 요한은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르는 사망이 되었고, 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죄를 지으신 속죄양이다. 그로 인해 원리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어졌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죠? 언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링크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가 신약의 말씀이다. 그런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이거죠. 범죄한 이야기. 다 먹지 못하고 한입 빼어 먹었네, 그렇죠? 한입 빼어 먹어서. 이게 이제 그 애플에서도 애플 이제 교가 사과 한입 베어 먹었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그 젊은 애들하고는 이게 좀 그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애들한테는 이제 애플 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슨 호기심과 뭐 창작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유혹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즘의 문화에서는 이거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전통적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호기심을 굉장히 위험시 여기는데, 그잖아요. 호기심을 전통적 우리 자랄 때는 야, 호기심을 다쳐 그냥 중간만 따라가 뒤 잘 따라가 너무 앞서 나가면은 그거 너 잘려 중간만 가. 호기심이 사람을 다시 망가뜨려요. 근데 지금 세상 문화는 지금 요즘 문화는 호기심을 자극해요. 호기심을 느끼면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도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젊은 친구들하고 나오고는 이게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예. 교회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혼동이 있더라고요. 한입 베어 먹고 쫓겨났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입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제 순종한 곳에 아브라함, 모세, 뭐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우리 짐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고 메고 따라가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음은 모든 걸 내려놓고서는 다시 어떻게요? 떠나갔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아죠. 21장 22장에서 그때는 생명나무를 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선악과 한입 베어 먹고 그때는 생명나무를 주신대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게 하신대요. 자,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세계를 열으셨습니다. 새 창조를 열었다. 말씀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 네. 물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물을 떠나 그 사람들과 함께 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그 물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뭐 그잖아요, 그죠?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다 잔잔하시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인가? 그 마태복음 8장 맞나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가라 하시거나. 그런데 그때도 뭐 바람 죽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바람 치죠, 파도 치죠, 같은 불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시네. 물을 걸어오시니까는 그때 이제 그 제자들 표현이 유령인가 하더라고요. 유령인 줄 귀신이 온 줄 알고서 말입니다. 설상가상 아닙니까? 배에 오르시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그래서 내니. 그 내니가 에고 에임이에요. 내니, 에고 에임.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대자연 다스림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 주권, 그죠? 주권. 더더군다나 이 풍랑, 바다, 파도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저기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리같이 맑은 바다 보았잖아요. 그때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 의하면은 굉장히 우리를 사람들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적인 요소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왜 창조주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가 바로 곧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고치시는 분이시고 이사야의 예언들은 뭡니까? 메시아. 그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있네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죽은 전에 살리셨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신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 회복이죠. 이것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적인 어떠한 그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원래의 그 세례의 유카리스트,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겠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부터 애굽 땅 종되었던 모든 삶을 다 내던지고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흘러서 멈춰가지고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광야 40년 모든 불신앙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생명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말입니다. 복원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세례의 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심령,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눈부신 미래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셨습니다. 새 생명의 새 언약.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피. 이건 다 구역적인 개념 다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인가요? 12장 맞죠?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엄청난 복입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머무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나라의 새 시민이 되었습니다. 나라란 말이 나오고 있네요.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새 시민의 꿈은 눈부십니다. 첫사람 아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에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에덴. 아까 우리가 말씀 그림 보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었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에덴. 신라관.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만이 흰 세마포 옷,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었습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었으니까는 21장 모든 얘기도 그렇고, 21장에서 모두가 이제 21장 5절까지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 하늘나라의 일성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기억나시죠? 그 내용들.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다. 바다도 밤도 없는. 바다가 없대요. 아까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위협했던 그 풍랑. 거기는 바다가 없다니까요. 새하늘 새 땅에는 해와 달도 없대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저주가 없고 사망과 완전히 소멸되었고, 창세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3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수 강. 또 이 생명수 강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네 개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주변에 뭐 히데겔 또 뭐 어떤 게 있죠? 뭐 네 개 강이 있잖아요. 네 개 맞죠? 네 개가 또 흐르고 있고. 근데 이 생명수 강도 이제 또 에스겔서 47장 여기 나와 있나? 에스겔서 47장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또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러한 그 개념들이 그런 어떠한 이제 이미지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스토리에서 관주를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오바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2소위여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쭉 하고 있는데 보면은 진짜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은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같이 읽어야 돼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사님들은 모여서 하게 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어떤 얘기입니까? 골프 얘기합니까? 테니스 얘기합니까? 탁구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하잖아요. 교회 얘기들. 우리가 경험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성도들의 경험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그 이미지로 활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민의 그 눈부십니다. 생명수 강. 다시 뵙는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얼굴을 많이 대하는 거죠. 다시 흐르는 맑고 고운 노래. 눈물도 아픔도 가침도 없는, 미움도 차별도 전쟁도 없는,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는, 아쉬움도 그리움도 없는.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예배인을 그리워하나요?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얼굴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 기둥이 되어진 모습이니까 온전히 정의롭고 온전히 평화로운 새 예루살렘이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이미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장막이 되는 겁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누구를 통해서?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새하는 것에 땅을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지.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시각,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위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께로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새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새 삶을. 계속해서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시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키버스죠. 그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창조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마지막 완성된다. 한 10분 시간 남았는데 질문 있습니까?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질문 오십니다. 놀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조 목사님, 네, 혹시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하셨다는데. 저요? 지금 몰라요. 이 교재를 활용을 잘 하시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죠? 그냥만 보게 되면은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살을 붙이고 또 이제 구절을 찾아보고 구절에서 또 비슷한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덧입히고 그러면 사실 무궁무진하죠. 아까 설명하신 그림 있잖아요. 도표 같은 거. 예, 어떤 거? 아까 그림 도표. 네. 그런 거는 한번 나중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 예. 네, 그럴게요. 올려주시면. 저도 몰라. 네? 저도 몰라.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설명 들은 거는. 설명드리는 건 알지만 그 수에는 그림 맞추는 그림 설명이 돼가지고 내가 95년도에 가가지고 내가 한강